국어 사전에 위로라는 말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헬라어로 위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옆으로라는 말과 부른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곁으로 부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가까이 불러서 말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2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대상이 달라요. 하나는 성도들이고 하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목회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 이걸 좀 확대할게요. 부모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식에게도 필요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위로는 다 필요하다. 다르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좀 있다 보면은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위로를 받을 때에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위로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할 때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입니다.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은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요. 그런데 다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 사역지로 옮기게 됩니다. 아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리로 디모데가 와요. 그 디모데와 신라가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만난 다음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상황을 듣게 됩니다. 이 상황을 들으면서 자기가 염려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자기가 영적으로 어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보낸 이유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자고요.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러므로 라는 말은 이러한 이유로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2장 17절과 18절에서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간절히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막혔잖아요. 잘 되질 않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어. 2번이나 내가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가로막았어.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참다 못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참다 못하여, 참다라는 말이 재밌어요. 무슨 말이에요? 참는다라는 말은 물과 같은 액체를 용기에 담아서 새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참는다는 게 뭐냐? 새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거.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는 게 뭐냐면은요, 내 심령 속에서 오물을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흘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예요. 참는 게 뭔 줄 아세요? 흘리지 않는 거예요. 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고요. 행동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절제하는 거, 이것이 참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감정대로 행동하잖아요. 감정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고 부끄럽잖아요.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니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고,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에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참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그때 그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열심으로 뭔가를 한 것 같았는데 누구를 위한 종이 울렸는지, 누구를 위해 종이 울렸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지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이 참다, 견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짧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킬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아덴으로 왔다가, 그리고 아덴으로 온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오자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실라를 가지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가지고 보냈습니다마는요, 얼른 그렇게 빨리 오지를 못했지요. 빨리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덴에 사역하는 가운데 별로 열매를 가지고 맺지 못했어요. 사람들하고 변론은 많이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변론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변론할 시간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변론할 시간 있으면은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변론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어디로 사역지를 옮기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로 옮겨요.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와가지고 함께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는 고린도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자고 2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느니 이는 너희로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형제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소개하면서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 2절 말씀에 있는 대로요,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었다. 내가 왜 영적 지도자를 보내느냐?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굳건하다는 말을 먼저 좀 설명을 해보자고요. 굳건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건축할 때 버팀목과 지주로 건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으로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당시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이 있었고,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환난이
여러 가지 환란이 단순히 한 가지의 핍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리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환란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데, 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말은요, 강아지가 재롱을 부리기 위하여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좌우로 쉴 새 없이 흔드는 거, 다시 말하면요, 정신적 동요를 말합니다. 정신적 동요. 정신없을 정도로 힘든 거,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저들에게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이유는요,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꾸 어떤 축복 기도를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부터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만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부터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사상누각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하여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이걸 가지고 NIV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위로함이라라고 했는데, 이 말을 위로함이라는 말을 강화시키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믿음을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위로가 필요한 것은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울 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것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 세우다라는 말은요, 정해져 있다, 놓여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환란이 올 거야, 어려움이 올 거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4절에 나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떠나고 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올 거야.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게 보면은 어려움이 오면은요, 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내게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킨 줄 아십니까? 바로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훈련의 도구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더 잘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빨리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요, 이런 찬송가도 있었어요. 이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송도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뭐라고요? 고난은 나의 성숙의 도구입니다. 아멘 안 할 줄 내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저 축복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조금 문제만 생기면 표정 달라져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믿음이 바닥이 나버려요. 인격까지 바닥이 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렇게 수없이 아멘하며 그렇게 수없이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거 다 어디로 갔냐고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것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백슬라이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저들을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용기를 얻어야 되고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게 서야 되는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낼 정도로 이렇게 긴장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4절 보자고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어려움이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이 있으리라, 고난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예언대로 환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어려움이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그 뺨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완전 내 삶을 가지고 뒤흔들어 놓는 풍랑과 같은 그런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이것은 전부 다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자고요.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기서 느껴질 수 있습니까? 아마 못 느낄 겁니다. 미안해요, 못 느낀다라고 해서.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환난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저들이 넘어지고 쓰러질까봐, 시험을 당할까봐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해 있고 안타까워했는가를 가지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너희 믿음은 분명히 확인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들 믿음을 분명하게 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의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본심이에요. 왜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왜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2장 18절에 있는 대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이야기하거든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사탄은 누군가를, 성도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그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은요, 바로 그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킨 영적 지도자들을 좌절시키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할까요?
성도에게 시험이 왔다라는 말은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게 어려움 있는 걸로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 성도들을 시험해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영적인 붕괴를 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제가 강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겁니다. 영적으로 믿음을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떨어진다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을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게라는 말이잖아요. 헛되게. 이거예요. 이 헛되게라고 하는 말은 캐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힌 것 같은데 떨어져가지고 다 상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고 거둘 수 없게 만들고, 아무런 그동안에 수고했던 거, 1년 동안 수고했던 거, 그다음 수년 동안 간절하게 몇 달 동안 노력했던 거,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이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 요즘 시험 들어서 이런 말 제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목회자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교회를 목회자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성을 잃어버린다고 해봅시다. 성도가 단순히 영적으로 믿음이 붕괴됐다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한 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긴 거, 성도들을 섬긴 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뭐지? 그러면서 멘탈이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목회의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기까지가 사단의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시험 들었다, 이걸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툴툴거리고 돌아다니고 얼굴에 인상 쓰고 다니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얼굴 표정 좋은 것도요,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화장 좀 하시고 변장이라도 좀 해요. 자기가 무슨 그렇게 미인도 아니면서 쌩얼로 하고 다녀. 아니,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요, 여러분이 좀 변장술로, 화장은 아니야, 내가 보면 아무리 봐도 변장이야, 본래 얼굴이 없어져 버리잖아. 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화장술 뛰어난 사람이 봤는데요, 진짜 못생겼어요. 그런데 화장하고 나니까 그런 미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화장은 변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화장을 하든 변장을 하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변장해가지고, 자꾸 변장이라서 미안한데 변장해가지고 교회 와서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 교회는 은혜가 있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인상 팍팍 쓰고 돌아다니고. 그럼 덕이 안 되잖아. 그 교회 무너뜨리는 거잖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표정 때문에 무너지잖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고약한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긴장을 했느냐면요,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될까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할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의 의미를 잃어버릴까 걱정한다. 두렵다. 내가 목회의 가치를, 주의 일의 가치를 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를 넘어지게 하는 목적은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사단이 너를 가지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렇게 참수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는 다시 이렇게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명 갖고 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와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빌립보서 2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래요. 생명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영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 침체를 가지고 경험할 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로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일도 아니에요, 교제도 아니에요,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나의 영혼의 수요를 할 수 있고 다시 나를 소생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사단의 모든 시험을 가지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종종 보면 뭐 교제한다 그래요. 앵간한 건 뭐 교제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요, 사람과의 교제가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또 뭐라고, 교제도 마음에 안 들 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대신 나는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합니다. 교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말씀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뭐 나 시험 들었다고, 아니 믿음이 그렇게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를 못할 만큼 피곤하게 살지 말고요, 예배를 못 드릴 만큼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자고요. 이사야서 65장 23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아멘. 집에 가서 여러분 이 말씀 좀 묵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심을 때에 거기에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노력한 것,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원천 봉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누리는 복된 자손이라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3절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복을 누리게 만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자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디모데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요, 저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과 함께 성도들도 바울이 보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한다고 그 말을 들어요. 저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저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그런 관심을 가지고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허리띠를 꽉 졸라 매어야 할 정도로 극심한 물질적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 고린도로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또 환난이란 말이 있는데 들립세이라는 유명한 말인데 압박하는 거, 꽉 죄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사역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사도 바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를 받았대요.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나도 너희 때문에 위로받았어. 너희 때문에 위로받았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궁핍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난, 이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위로받았어. 나 다시 목회할 수 있어. 다시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자고요. 8절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런데 이 말이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굳게 서 있다라는 거, 그거 내가 이제 알았어.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멘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 살리라라는 말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고 숨이 쉬어져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내가 이제야 너희들 때문에 평안함이 찾아왔고 이제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제 내가 숨을 쉴 수가 있어. 내가 이제야 목회에 더 매진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그 대단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못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지 뭐 이렇게 걱정한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눌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눌림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살 것 같다. 뭐 때문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걱정했던 그 믿음, 연약한 믿음이 곧 넘어질 것 같고 헛될 것 같았는데, 그동안 수고한 게 헛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한숨 놓았다. 이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내게 돌아왔다. 이겁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나 거의 죽을, 너희들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인데 이제는 살 것 같아.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다 위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목회자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것이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이유를 찾게 만들고, 그리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다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아니
순서대로 할까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죠. 하나님께 능력으로 쓰임 받겠죠. 그러면 어때요? 목회자가 살게 됩니다. 목회자를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를 살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드립니다.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살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